할렐루야.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서 시인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넷째 날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만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이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십자가를 통해 희생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피가 있었을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는데 그 피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이 놀라운 능력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왜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했을까? 먼저 목사부터 우리 중직자들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십자가 하면 뭘 생각해야 될까? 오늘 그리스도의 피는 이라는 제목인데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제자.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이 세상에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에 이제 승천하셔서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그럼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한과 야고보의 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 자리를 어떤 자리인 줄 모르고 내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누구를 자랑하면 명예로운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앉으려면 십자가, 희생이라는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과연 얼마나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표적이 나타납니다. 물리를 걸어갑니다. 앉은 병이 일으킵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립니다. 이런저런 기적과 표적 속에 예수님의 생각하는 많은 무리들은 다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왜 다니냐? 왜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을까? 오늘 나는 왜 하나님 믿을까? 오늘 나는 주일날 왜 교회 왔을까? 여러분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자의 신앙이 달라요. 어떤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의 죄악, 그 죄악을 대속물로 인자가 죽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놓는 그 성김으로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예수 증인이 되어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분을 밝히고 전달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해서 복 받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교회는 사기치기 좋더라, 사람들 꼬셔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쳐야 되겠다. 아니면 종교 중에 하나로 그냥 어떤 신이든 내가 선택해서 믿어야만 내가 보호를 받고 뭔가 평안하니까 믿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높은 뜻을 두고 생명이라는 그 십자가에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처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진리를 듣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구나, 처음에 내 생각은 몰라서 이랬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래 결국은 우리는 아무 대가도 없이 자격도 없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인류의 죄악, 아담으로부터 죄악, 그리고 자범죄, 이것을 원죄와 자범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는 거구나, 이 생각하면 우리 속에는 은혜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은혜 감사는 놓치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 보면 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어디서 나와요? 언어에서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송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쉽게 나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뭔가 내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고 아무에게나 사랑합니다 이 표현 안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참 잘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참 이런 표현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갈 때 잘못 인식가 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전서에 던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이 피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은 은처럼 금처럼 은과 금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은과 금이라는 것은 너희들 돈으로 되는 게 아니야. 명예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피라고 우리가 인식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구절을 잠깐 여러분 소개하면서 왜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인가, 왜 그리스도의 이 피가 이 흘림으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참고하면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 늘 성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오늘 10장 45절에 소개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그럽니다. 조림 예수님은 항상 어떤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던질 때 이미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기초가 돼 있어서 기초적인 말씀을 안 해도 알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기초적인 말씀 없이 어떤 중간만 딱 따서 말하면 못 알아먹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또 그 시간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이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이미 이 구약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완전 이단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감춰진 비밀이고,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그래서 이 그림자, 감춰진 이 비밀을 신약에서 펼쳐놓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는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왔다.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성김이다. 대성물로 왔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오늘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대속물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걸 알았으면, 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을, 나는 영원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하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무조건 어떤 것에서 말씀이면 감사하고, 육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고 까먹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라는 이 부분을 보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리트론이라는 말은 뭐냐? 푼다. 자, 푼다. 율법은 율법, 매이는 법, 묶는 법입니다.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이란 이 법은 묶어놓고 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유는, 자, 묶어놓은 거, 매어놓은 거, 사망으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풀어버린다. 사망으로만 우리를 매어놓은 것을 풀어서 진정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준다. 어디로? 생명으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도 흠도 없는 피조물이 아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식물도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어야만 없는 자격을 가진, 여러분 조물주 되신 그분만이 사망의 법, 매이는 법을 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려고 왔다, 그거예요.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은 처음 난 아들을 위해 바친 대속. 구약에서는 첫째 아들을 대속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47절에서 53절까지 가면, 자, 내 친족이 팔렸을 때 속전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됩니다. 다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25장 25절 27절에도 토지, 팔려버린 토지도 다시 부르기 위해선 친족이 제부를 지불한 대가가 또 필요합니다. 자, 이것도 설명할 시간이 가니까 일단 이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대속물이라는 건 그분이 구약에서 모든 짐승의 송아지든 양이든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제사법이.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구약에서는 짐승에게 안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고 말이에요. 짐승에게. 아멘이죠. 그래서 완수해서 짐승이 항상 죽어야 돼. 그래서 성소에는 항상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만 우리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덮어졌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뭐예요? 실제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없어졌어요. 왜? 단번에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 지불했어 이제. 그래서 이제 짐승은 이제 드릴 필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대속물이 되어줘서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 피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속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린 것은 뭐예요? 왜 보배로운 피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예? 지옥으로 가야 될 지불할 것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옥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팔려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려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종이 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림 예수님 부자관계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속이 없어요. 종은 노예는 아무리 일을 해도 상속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은 주의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로 그 율법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면, 예수님 내 죄값을 지불했다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사망으로 데려갈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가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 시인해야 돼요. 주님이 내 죄값을 지불했다? 나는 죄값을 지불할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은도 없어. 금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자격도 없어. 잘난 것도 없어. 그런데 주님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풀어놓은 대화가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왔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는 이 땅에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감옥에 갇힌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묶인 자를 위해서 왔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왔다. 그런데 그 죄인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던질 때 그 죄인이라는 그 두 글자 속에 자기들은 포함되지 않은 줄 알았어. 또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할 때 나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어. 또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갇힌 자와 상관없는 줄 알았어. 그러나 주님의 말씀 뜻 속에는 죄인은, 인류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유전, 그게 저주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 유전이 죄의 유전을 만들어 버렸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조상에 누가 당뇨병 환자 있습니까? 요즘 병원에 가시면 물어보죠. 혹시 부모님 중에나 조상들이 당뇨 환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무조건 100% 저분은 당뇨야. 무슨 암 걸린 분이 조상 중에 있었습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유전, 조상들이 무슨 병이 걸렸으면 그 피가, 병 걸리는 피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내 조상들이 어떤 병이 있어도, 어떤 암병이 있어도 그 유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사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풀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안 지키면 두들겨 맞고 죽고 그대로 당해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 주는데 말씀을 알면서 자꾸만 죄를 지으면 그거는 안 돼요. 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회개 기도거든요. 회개라는 의미는 뭐예요?
회개의 뜻은 내가 지금 내 앞에 가는 길에 악한 길에 서 있고 악한 길에 가고 있고 죄인의 길에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에 가고 있고 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난 오늘도 범죄했어요. 계속 죄인의 길에 가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제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악한 길에 담대히 가면 그거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돌이켜야죠. 비진리의 길을 가고 악한 길에 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길에 귀신 좋아하는 길에 가고 있으면 주님의 편으로 돌아와야 돼. 유턴이라면 회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죄성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육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진리를 따라가는 영의 사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여러분 유턴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등을 타고 가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명예로 알아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은과 금으로 알아요. 십자가라는 것을 남을 괴롭히는 것으로 알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 내 속에 저 사람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을 오늘 끊어버리고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천국을 보려면, 예수님 만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 언젠가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것으로 부자가 돼 있어요. 나의 경험, 나의 상식, 나의 생각들이, 내 자아들이, 내 육성이 너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봅니다. 마음이, 내 상식도 내 경험도 나의 모든 거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거는 다 비워버려야 돼. 빈 마음. 그 마음이 되어야,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돼요. 어찌 우리는 우리 생각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라는 이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저 영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 썩지 않냐고 굶굴러 다니면 싹이 날 수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선하고 내가 먼저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절대로 우리는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같은 혈육이고 같은 형제고 우리의 육적인 혈육도 그렇고 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난, 주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성경에서는 형제라는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의 형제, 말씀 오직 진리의 뜻을 두는 형제, 그게 형제입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빈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로운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과연 빈 마음일까? 십자가의 희생, 죽음, 이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데 과연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아니 저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죽음을 100% 인식하고 내가 증인된 삶으로 살고 있을까?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는 누가 회개해야 되고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입니다. 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체면을 내 체면, 자존심.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즘 세상은 뭐예요? 자식도 부모를 밟아버리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을 밟아버리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형제도 밟아버리고, 내 자존심을 위해서는 가족도 형제도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밟아버립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밟아버리기 위해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지금까지 죄인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병든 자 쳐다보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자꾸만 나는 죄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옥에 가두는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소외당한 자를 위해서, 불쌍한 고와 가부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여러분, 예수님 실체가 오셔서 말씀했을 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저는 이제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때, 주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목적을 말해주면 여러분은 그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야.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너희를 대속물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죄를 풀어버리기 위해서, 사망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왔다고, 섬기러 왔다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고 이 말할 때 주여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까지도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인 얘기할 때 그 죄인이 나고, 저 악한 자 말할 때 그 악한 자가 누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우리는 먼저 내가 낮아짐, 내가 먼저 가난해야 돼. 내 마음에 많은 것으로 풍성해 가지고 교만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그러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 선생이 되려 합니다.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아는 것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는 체 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무식한다는 거예요. 무식한 걸 안 보이기 위해서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침묵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침묵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 매달려서 저주의 조롱거리, 최고의 여러분 사형입니다. 사형 죄수, 죄도 없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망신을, 조롱거리, 희롱거리를 참았습니까? 군홧발로 차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 그 옷을 서로가 나눠 입어가면서 조롱하고 홍포를 입히고. 예수님이 왜 참았습니까? 예수님이 은과금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그 감정과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참지 못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목적이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꿈틀거려도 그분은 묵묵히 침묵.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자꾸만 드러내기 위해서, 교만하기 위해서 못 참습니다. 우리 기독교 여러분, 목사부터 못 참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뭘 보고 참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망신 줘봐요. 여러분 조금만 괴롭혀봐요. 여러분 조금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함부로 해봐요.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돼서 되겠냐고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나 잘못해놓고도 전혀 잘못 안 한 것처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주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채찍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백성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그 피 한 방울도 한 점도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분 교만을 부립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시인할 때 여러분 병만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 속의 육성은 떠나갈 것이고 우리 속의 죄성은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속의 모든 울분이 떠나갈 것이고 우리 안에 평안이 말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와야 돼. 그 보배로운 피는 무죄하신 피입니다. 무죄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 기간에 그 보배로운 피를 인식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주여 시인합니다. 이제 이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신앙 가지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죠. 감사해야 돼요. 주님만이 구원이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 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너에게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그 음료의 말씀 뭐예요? 출애굽기의 말씀, 27장 말씀, 민수기의 말씀이 뭐예요? 반석에서 나온, 반석은 예수님. 할렐루야. 반석을 깼을 때 거기에서 석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음료, 이 땅에 음료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음료수는 마신다고 해서 내게 갈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어떤 사막, 어떤 곳을 가도 예수님의 참된 음료는 내게 힘을 주니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는다. 사망하지 않는다. 이게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피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는 이제는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자, 주님 말합니다.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서 뭐를 주셨어요? 포도주를 주십니다. 내 살을 먹으라. 무교병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몸이 살덩어리가 찢겨져 예수님의 피가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사망에서 매였던 나, 종이 되었던 나,
자유함이 없던 나, 살덩어리가 찢겨나가고 핏방울이 쏟아져 나올 때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서 군병이 창을 찔러 옆구리에서 물까지 다 쏟아버렸을 때 그것이 나를 사망에서 매이는 법에서 죄법에서 풀어버린 참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가서 잘 비춰줬더라면 다 예수님께 엎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 그런 자가 예수인지 알고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삽니다. 사람 보면 쓰러집니다.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살아있는 나는 내 주님께 충성하다가 천국 가야 되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와 나의 죄를 위해서 참아서 침묵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참읍시다. 참고 주님께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피 한 점 한 방울도 헛되지 않게 합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던져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우리 죄를 구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속은 어디까지냐? 영원한 구속이다. 그 주님만이 구속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영원한 값을 지불했대.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이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한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천국에까지 구속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설교 전할 거 많지만 여기서 마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 죄를 성립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영원한 공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기뻐해야 되겠죠. 예. 육적인 썩어질 것 가지고는 여러분 그러지 마요. 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여러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귀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이 영혼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과 멀리 있던 너희가, 교회와 멀리 있던 너희가, 목사와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의 진리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담이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오늘 예수님과 연결을 해줬다. 하나님과 다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다락다리, 하늘과 내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연결고리. 할렐루야. 이 사닥다리가 중요한 겁니다. 사닥다리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연결해놨으니 우리는 날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피는 우리를 항상 깨끗하게 해줍니다. 깨끗해요. 우리는 주님의 피, 그 피는 죄가 없는 피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의 피는 깨끗하냐? 그럼 우리 조상들을 봐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막 족보를 막 보고, 예? 경주 이가에 익제 공파 멧대손, 이러면서 막 교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족보 쫙 나열해서 1대서부터 쫙 봤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피가 깨끗한 피냐 더러운 피냐. 왜 피라고 말할까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으니 피가 깨끗했는데 원래는 더러워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 그런 피가 더럽습니다. 깨끗하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 진리로 살면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깨끗한 피입니다. 깨끗한 피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생명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사순절 기간, 또 종료주일, 부활주일, 할렐루야! 영광 돌려야 되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성탄 때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함을 축하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축하받을 일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우리가 잔치를 배설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선물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감사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날마다 낮아짐 속에서 감사함으로 가면 우리의 속에 영성이 강하니 기도하는 대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거 하나예요. 예수 피로 하나 됩시다. 예수 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앞으로 눈 시야가 다 아름답다, 다 예쁘다, 다 착하다, 다 좋다. 이단한테는 말고, 이단한테까지 좋다고 하면 여러분 사냥당합니다. 반드시 다 좋다, 이 세상 아름답다, 좋게만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늘 흐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것만 행하려 하면 내 속에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다닌다고 다 믿지 마시고, 직분 받았다고 다 믿지 마시고, 야, 저 사람 목사님이래, 저 사람 장로님이래, 저 사람 권사님이래, 저 사람 안수집사님이래, 저 사람 누구래, 이걸로 믿으면 바보예요. 뭘로 믿어야 돼요? 저 사람의 내적인 인격. 먼저 인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먼저 인격 안에, 내가 영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녀로서 나아갈 때 주님과 나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직분 보고 믿지 마시고 저 사람의 됨됨이, 인격을 보시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지 보세요. 먼저 인격을 보시오. 마음밭이 깨끗한 사람인지 보십시오. 교만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속이는 자인지 보세요. 우리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해먹으려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먼저 희생,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썩어지는 겁니다. 육적인 그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죄성을 죽여야 돼. 육성을 죽여야 돼. 그래야 그것이 썩어져서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발표도 살리면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육신 덩어리는 죽으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죽으면 가까이 안 둬. 왜? 하나님의 아담을 콧구멍에다가 딱 티끌을 모아서 만들었을 때,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을 때 생기가 없어, 영혼이 없어. 그럼 사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콧구멍에다 불어넣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공기, 이것을 생명 루아, 이게 떠나버리면 화장터로 가더라. 그리고 땅속에 묻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령을 마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쓸모있는 존재인 거예요. 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좋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말씀을 마셨습니다. 음료를 마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 이걸 붙들고 여러분 참읍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